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짧은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한 동화가 유난히 저에게 감정이입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를 듣고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동화냐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보면 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이 사실은 백조예요. 백조인데 오리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자기만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오리들에게 항상 차별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합니다. 놀림을 받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오리가 무엇을 깨우쳐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오리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리들은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하늘을 아주 화려하게 또 굉장히 멋있게 날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백조가,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날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도 날 수 있는 날개는 있었어요. 그런데 날지는 못합니다. 날개짓을 하지 못해요. 언제 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본인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본인이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날개짓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더 짧게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백조의 날개짓을 펼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내가 날개짓을 하면 하늘로 날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무늬가 있고 성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있어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능력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조의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범답안 쓸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천국에 갑니까?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 쓸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백조처럼 날개짓 한번 해보세요. 하늘로 날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잠깐만요. 그게 아직은 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미운 오리 새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운 오리 새끼였던 모세를 백조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는요,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삽니다. 그럼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 더하기 40이니까 80세예요. 80의 노년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아주 위대한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콜링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후에 이런 질문을 해요. 나를 보내신 당신을 그들에게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한 목적은 뭐였어요? 네가 왕자처럼 살았던 곳,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태양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파라오죠.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로 있는데 내가 우리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당신의 네임밸류가 태양신보다는 위급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듣고 발이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오늘 본문 14절에 대답이 있죠.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를 바보로. 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NI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의역하면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다는데 그곳에는 태양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처럼 떠받고 있는데 당신이 태양신보다 더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라면 그 이름을 내게 말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름만 듣고서라도 발이 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철학자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대답이 모세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알라면 알라, 라면 라, 바알이면 바알 이렇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당신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 백조가 여러분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날개가 달려 있어도 본인이 백조인지를 모르고 오리인 줄 알고 있을 때는 날개짓을 못해요. 근데 누구인지를 알면 능력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대답은요, 정확하게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모세를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가면 맞춤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정확하게 맞춤형의 대답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나이 80 정도 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진 건 없어도,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건 없어도 나이가 80 정도 되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게 된대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80이 되었잖아요.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지 백조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홀랭을 받은 그 이전에, 정확히 80년 이전에 애굽에는 놀라운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자, 8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모세가 80살이니까 태어났던 때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돼요. 정말 많은 히브리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인종 말살 정책이죠.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일목적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운 속도니까 이렇게 됐다가는 애굽 사람들을 추월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절대로 나일강에 던질 수 없는 한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게벳은 이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몇 달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여러분 갓난 아기 때는 좀 덜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울음소리를, 이걸 숨길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진으로 잘 지지겨서 모세를 태운 다음에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띄어보낸 그 상자가 누구에게 도착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라오의 딸에게, 그 나라의 공주에게 그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이뻐서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 아빠는 히브리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지금 모세는 그 딸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이래.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80세가 되어서도. 자, 애굽 왕실에서 성장한 이 모세.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노예입니까? 왕자는 아니에요. 애굽인이 먹는 옷을 입고 애굽인의 교육을 받고 애굽인처럼 말을 하죠. 애굽인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수없이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기는 왕실에서 애굽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고 있지만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장성했을 때 보니까 자기 동족을 매질을 하면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 묻었다고 했어요. 아마 모세의 마음은요, 내가 왕자로 애굽인처럼 살아가지만 내 동족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켰다.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의로운 살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그 동족들에게 갑니다. 근데 동족들이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또 참견을 합니다. 아니 그 애굽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왜 동포들끼리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죽였던 애굽인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인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완벽한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당장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미디안 사람의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 드릴게요. 자,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노예입니까? 아니면 3번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인도 아니고요, 히브리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애굽을 섬기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의 노예가 됐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이라는 어떤 논리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논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삽니다. 특별히 세상이 제일 외치는 논리가 뭐예요? 성공해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꿈도 꾸고,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도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만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 성공이라는 논리, 애굽이라는 그 논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때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되고 싶었는데 애굽이 되지 못한 히브리인들의 워너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같지 않고 애굽 사람 같이 살았잖아요. 애굽인의 옷을 입고 애굽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애굽인이 받은 그런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고 누릴 것 다 누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좋은 집에서 여유 있는 식사를 하고 큰 차 타고 땅 보러 다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 될 때 성도는요, 히브리인도 될 수 없고 애굽인도 될 수 없고 그저 이 땅의 이방인으로 전락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되지 않고 결국 뭐가 됐어요?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애굽인들의 성공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는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중간중간 섞어주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온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은 어때요? 다시 이방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주일에는 또 와서 그냥 경건의 모양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세가 한 것처럼 신분 세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세탁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신분 세탁하는 성도는 결코 백조처럼 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그리고 모세를 백조로 만들었는데, 백조로 만들어 놨더니 뭐예요? 히브리 백성들의 워너비가 뭐라고요? 애굽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도 안 되면 모세처럼 애굽 사람과 같은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 그거죠. 오리와 미운 오리 새끼 동화로 말하자면 살찐 오리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어때요? 오리가 이렇게 살이 찌면 뒤뚱뒤뚱 걷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처럼 뒤뚱뒤뚱 걷는 것을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오리가 날개짓을 해도 아무리 퍼덕퍼덕거려도 날 수 없는데 우리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날 수 없는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뭡니까? 백조도 아니고 오리도 아닌 이방인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히브리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조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하늘을 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날개의 가치를 아예 미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존재 가치는 애굽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우아한 날개짓으로 뭐예요? 하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오리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성공한 오리들은 아무리 풍성해지고 살쪄도 뚱뚱해가지고 뒤뚱뒤뚱 세상을 보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 투기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더니 성공했다더라, 이런 거에 여러분이 연연하지 말고 애굽의 길로 가지 마시고 내가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지녀하는가, 말씀에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인가 회개인가 예배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그 오리들이 날 수 없는 하늘을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신이 백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 여러분, 이 말에 결국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인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다? 나다. 나로부터 모든 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모세가 포함되는 거고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인 자, 이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의 제1원인인 분. 이 세상의 제1원인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죠. 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서 콜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1존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인 자가 나를 불러서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날개짓이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했어요. 벗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제1원인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부르는데 우리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 배웠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가 뭐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속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에녹이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아가 자기가 백조인지를 깨달았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고, 다윗은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기도 들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역사가 흘러서 지금 이 소망의 언덕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매 주마다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저는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또 묶였던 관계 가운데 이게 완전히 잠겨서 압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거기에 저는 사활을 걸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애굽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뚱뚱한 오리들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날개짓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을 못 날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 말씀을 봐야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합일이 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된다면 어때요? 하나님과 합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제1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40년을 살았고 또 40년은 살인자요, 또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도 아니었고 애굽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의 존재간지로서 아버지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